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 중에 18일 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8일 날 국민일보에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25년간 미국 교회에서 4천만 명이 이탈했다. 지난 25년간 미국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4천만 명이 이탈했다는 그런 타이틀이 떴고 왜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서 좀 보았더니만은 그것은 미국의 정치학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라이언 버지라고 하는 교수님이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요? 최대한 Dechurching이라는 말은 탈교회와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책을 썼어요. 통계를 통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이라고 할 때에 그럼 누가 빠져나갔느냐, 어떤 사람이 탈교인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보니까 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나왔던 사람인데 한 번은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나온, 그러니까 1년 동안도 한 번도 안 나온,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교인은 아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탈교인이다.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25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서 4천만, 여러분 우리 인구만큼 거의 우리 인구만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미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구나. 근데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만은 왜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더니만은 답을 하기로 많이 나온 답은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주일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잦아지면서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그죠? 막 우리끼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가족 예배도 드리고 또 어디 주말에 어디 나갔다가도 거기서 목사님 영상 예배 우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은 귀찮다. 이건 조금 충격적인 건데 목회자한테 학대당했다. 이런 거. 또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를 못 느껴서.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교회나 세상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굳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나마 그래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또 질문을 던져보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 가운데에서 51%는 한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교회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68%는
삼위일체를, 67%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면은 또 뭔가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은 지금은 내가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은 교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얻었던 유익한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량주의, 외형주의, 어떤 건물이 좋아야 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마치 이것이 어떤 교회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많이 모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로구나. 여기 우리 조엘 선교사님 부부가 출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선교사님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CRC 교단,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CRC 교단에서는 강조점이 세 가지더라고요. 선교 정책을 보니까 하나는 교육 선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하나는 병원을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 개척,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런 세 가지 선교 정책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개척이면 된 줄 알아요. 교회 개척 이게 단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해서 수백 년간 선교를 해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뭔가 나온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편은 교육 선교였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통하여서 불신 자녀들이 오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 수와 교회 수는 거의 우리 교단을 비슷해요. 그런데 CRC 교단의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은 불과 200~300명, 몇백 명만 모이더라도 다 학교를 합니다.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해요. 왜? 일주일날 주일 한 번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주일 학교 와가지고 훈련시켜 놓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공교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내어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소 추세 가운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CRC 교단은 아주 탄탄합니다. 성도의 수, 자녀의 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탄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명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자꾸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어떤 곳이라는 생각을 빨리 지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문학에는 문학에, 정치계는 정치계, 교육계는 교육계, 종교계는 종교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는 진짜 신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주중에 세상 생활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기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거기에서는 내 뜻이 우선이고 거기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희생해가며 주님 앞에 헌금생활 하지 않나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11조 드림으로 이건 하나님 거 드린 거고 나머지 19선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에 선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이고 주님이 이거 다 내게 맡겼지만은 결국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10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책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간통하는 가장 의미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제시하시고 대리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건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단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제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예? 우리가 왜 법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법 안 지키면 감옥 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안 지키면 안 되죠. 안 지키면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법대로 지켜서 살면은 눈치 볼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범법의 인자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우리를 이렇게 좀 움츠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면은 이게 진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목적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때에 내가 진짜로 행복한 자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좀 죽을 때쯤 돼서 천천히 예수 믿었으면 내가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너무 좋은데, 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도 못 즐기고. 혹시 그런 분 없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법도 안에 들어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롭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뿌듯하다는 거 있죠. 뿌듯하다는 거. 뭔가 뭐 뒷골이 땡긴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래 사니까 진짜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를 포함해서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될 게 따로 있다. 우리의 삶에 늘 관심을 기울일 중심으로 놓아야 될 그것이 따로 있다.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야말로 즐겁게 받아들여라. 이게 신앙생활이죠. 중간지대,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궁극적으로 이때는 완성되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갈등과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개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도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석이 뭘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적인 삶이 뭘까?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그 배경을 조금 더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는 혼성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은 두 그룹이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많은,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참 이게 잘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갈등이 많이 펼쳐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 하면은 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것이 나온 것들이에요.
거기 문고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뭐 제사하러 가면은 제사 물품으로도 주지만은 뭐 일부는 그렇게 제물로 사용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사제들에게 주는 그런 수고비를 뭐 돈이 있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 남은 고기를 그냥 수고비로 줍니다. 이 사제들이 그걸 고기를 뭐 다 먹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그 고기들을 제물로 사용되고 먹고 남는 것들을 다시 시장에다가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가운데에는 도축장을 통해서 나온 고기도 있을 거고 또 제물을 통해서 나온 고기도 있지만은 요즘처럼 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많아요. 굉장히 제물로 나온 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거리낌이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거리낌 없이 먹으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거리낌 없이 먹으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율법의 규례도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과는 상종지도 안 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은 관계를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제물로 올라왔을 때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는데 시장에 나갔을 때는 경제적 의미로 둔갑해서 되어졌지만은 뭐 그 출처는 제사장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먹으면 된다, 또 먹으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계속해서 그 당시에 바울서신을 보면은 꼭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랬어요. 날의 문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주일날이 더 중요하다, 주일날 가운데 특별히 11시 대예배가 최고로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대예배 그랬습니다. 다른 예배는 다 어떤 예배? 소예배고 주일날 11시 예배는 대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거고 주일날 11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 날의 문제, 시간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 이슬람권에 가면은 쉬는 날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 사람들은 일하는 날이에요. 평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고 모여서 예배드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 우리는 주일 성수 막 하지만은 또 타문화권에 가면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으면은 제일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술,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좀 걸리는 분 계십니까? 끊잖아요. 끊으라 했는데 여러분 좀 문화적인 충격을 한번 받은 거는 제가 미군 부대 군목으로 근무할 때에 미군들 채플린들이 그 미이사단에 동두천의 미이사단에 한 23명 정도 있었어요. 캠프마다 다 나가 있으니까 캠프가 대대급 캠프들이거든요. 23명이 군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단본부에서 그 미팅을 하고 그러는데 쉬는 시간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담배 피워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십자가를 딱 붙이고 있는데 목사는 목사인데 보니까 담배를 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적인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을 국민을 망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였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자 이래 갖고 했는데
서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또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시 되지 않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방됐다고 마음껏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다고요? 떳떳하다 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옳을 의자를 사용하니까 그래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justice가 아니에요.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라는 말을 써요. righteousness라는 말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내 통치를 하는 내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굉장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한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애절해하고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던 삶을 내가 통치하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는요. 그냥 전쟁 뒤에 임하는 평화와 같은 것.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사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일어나는 어떤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선언도 하고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내 자신을 현실에서 와서 돌아보면은 내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한 가지 문제로 비롯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요,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면 나는 반드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건 언제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각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하면은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완벽한 문제만 남습니다. 평화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락, 기쁨입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타인 중심적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한 헌신할 때에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조이라는 선교단체 들어보셨어요? 조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말이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 기원해서 만든 그런 선교단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그 단어는 조이는 기쁨인데요. 조이의 J라고 하는 것은 뭐의 첫 글자인가 하면은 예수, Jesus first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 첫 번째는 예수. 그 다음에는 O는 뭔가 하면은 others. 다른 사람들은 second.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Y, you라는 말이에요. you. 당신은 third. 세 번째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당신 자신은 세 번째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체가 대단한 단체였답니다. 이 단체에 정말 괜찮은 그런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첫 번째예요. 예수님. 아멘. 그 다음 우리 시야가 열려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업,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 내 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점을 못 느끼던데요.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데모하는, 선전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